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룻기 1장.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보면, 신앙의 아이러니와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문학 장르들이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한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한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선글라스만 끼고 보면 성경은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구약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안 되고, 그렇다고 신약적인 시각으로만 봐도 안 되고, 그걸 또 문자주의라고 해서 문자로만 봐서도 안 되고, 예, 무조건 문자로 보면 안 되는. 그리고 또 뭐 모든 게 또 뭐 이제 뭐 영적 의미를 가졌다 해서 영적 의미로 막 해석한다, 그것도 안 되고, 그건 66권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사람이 다 또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말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또 다양하게 또 다르게 듣습니다. 룻기는 마치 희곡처럼 그렇게 써 있어요. 희곡처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내용도 정말 재밌고, 안에 또 여러 가지 또 의미들도 정말 많이 담겨져 있고, 뭐 성경이 다 탁월하지만은 룻기도 엄청 탁월한 좋은 책입니다. 그 중에 룻기를 대표하는 것이 아이러니와 역설입니다. 아이러니가 뭐냐면,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한 게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는 상황에 맞지 않는 겁니다. 상황에 반하는 행동이나 말을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역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제논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말이,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맞지 않고, 이거는 그 존재에 맞지 않는 겁니다. 존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뭐 대표적인 게 예, 그 거북이와 그 다음에 아킬레스의 경주에서, 거북이와 아킬레스의 경주에서 아킬레스가 절대 거북이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역설로서 증명한 사람이 제논이거든요. 어쨌든 뭐 이렇게, 이거는 존재와 맞지 않는 상황, 맞지 않는 거고, 이거는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러니와 역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룻기는 다행히 반전이 있어요. 특별히 반전이 있고, 대비가 있고, 비유도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이 전부 다 들어있는 게 룻기입니다. 엄청 재밌어요. 생각할 것도 많고.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그러니까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특히 또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같이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야지 진짜 룻기의 의미들을 이렇게 하나씩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뭐로 시작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로 이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뭐 하던 때? 치리하던 때.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라는 것을 일부러 가르쳐 주는데, 사사들이 뭐 하던 때라고,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통치하던 때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통치한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통치라는 것은 왕이 있다는 거죠. 지휘자, 권력자가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치리한다는 것은
사사들이 치리한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재판. 사사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재판한다는 말. 사사들이 재판하던 때, 다른 말로 하면 재판관들이 재판하던 때,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시작했냐? 이 통치하던 때 그 당시에 왕이 없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없다. 왕이 없다는 걸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 그 앞절에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로서 사사기를 끝내는데, 앞절에 한 번만 보면, 사사기의 맨 앞절에 한 번만 봅시다. 맨 뒷절.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사기에는 왕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끝내거든요. 이게 사사기의 핵심 주제거든요.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 그때는 왕이 없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 문장만 딱 보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구나. 이 생각. 그런데 이제 무슨 반전입니까? 반전이 있죠. 뒤에 가면 반전이 뭡니까? 분명히 왕이 없는데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네?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공일 가능성이 훨씬 많겠죠. 그죠? 그 사람이 주인공이라. 자기들 마음대로 안 하고 왕의 뜻대로 하는 사람을 찾으면 그게 주인공이라.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 이렇게 하면서. 그 통치란 말 안 쓰고 재판하는 말 쓰고. 이때에 반전인 거라. 이 사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주인공이라. 이 사람. 예. 이 사람이 주인공이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하고 이것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주인공이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악인이라. 악인.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은 선인이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오늘날 우리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까? 아니면 왕이 있어서 지금 통치하는 때입니까? 이 땅에 왕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왕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요 하잖아요. 왕 오셨죠.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가 아니고 왕이 통치하는 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반전이라. 뭐가 반전입니까? 왕이 통치하는데 반전으로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전이라. 반전. 그 사람은 악인일까요? 선인일까요? 그 사람은 악인이라. 오늘날에. 그런데 왕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왕의 통치 아래에서 그 통치를 따르는 사람은 선인이라. 그 반전은 악인이라. 이때와 지금이 바뀌었죠. 이거를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이 당시에는 악인이었는데 지금은 선인이라. 그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 사람은 분명히 선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 왜 바뀌냐면 왕이 왔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왕이 바뀌어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선인이라. 선인과 악인이 바뀌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깜짝 놀라요. 우리 독사의 자식이 아닌데.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인데 왜 우리한테 이런 말 하지? 왕이 왔는데 너가 왕이 안 온 것처럼 왜 자꾸 살아가는 거야? 예. 루키에 마찬가지예요, 루키. 루시 주인공이라면 사자들이 치리한다면 분명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는 게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그런데 반전으로 왕이 아직 안 왔지만은 왕이 통치하던 시대처럼 왕의 말 따라서 산다면 이 사람은 반전이라, 반전. 그게 반전인 거야. 그러면 루시 주인공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반전의 반전,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이건 거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거든. 전체 배경. 오늘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보지 않고 내가 신앙인이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나는 시대와 상관없다. 나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소위 말해서 나는 면벽 수행을 하는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 고고하게. 나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간다. 신앙인이 아닌 거야. 신앙인은 시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대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신앙인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시대를 떠나가지고 나는 면백 수행을 한다. 나는 세속에 물들기 싫다.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 시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죠. 그 시대를 몰랐으면 방주를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예.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지금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해방을 지금 맞이해야 될 시대. 자기 거 다 내려놓고 그게 뛰어들잖아요. 다 내려놓고 그게 뛰어들잖아요. 항상 그 이야기하죠.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그 독립운동한 사람들, 그리고 독립운동 안 하고, 일제 부역하면서 해방을 맞았던 사람들, 일제 부역하고 해방을 맞았던 사람이 항상 무슨 이야기 합니까? 독립될 줄 몰랐다. 맞죠. 그 당시에 독립될 줄 알았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항상 시대와 떨어져서 사는 것은 절대 신앙인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 우리 시대는 지금 사사가 치리한 시대인지, 통치자가, 왕이 지금 치리한 시대인지 알고 있어야 돼. 모르면, 나는 요즘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그냥, 오로지 말씀과 기도와 성경에 파묻혀 사는 게 그게 너무 좋더라. 그거는 신앙에 비겁하게 숨는 거야.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청년들한테. 많이 가르쳤어요. 너는 뭐만 하면 된다고? 교회 와서 봉사만 하면 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세상이 지금 AI 시대가 어떻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리가 어떻고, 누가 아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늘에서 돈다발 던져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술을 주시고, 연마하고, 익히고, 노력하는 방법,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는데, 그렇게 주시지,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렇게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거 모르고 살아가면 반전의 삶을 살든지, 혹은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루키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합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이걸 읽는 독자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시대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지 않고, 그냥
흘러가 버린다면 이거 아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책을 읽는 의미도 없고 성경을 보는 의미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이것도 반전이에요. 아이러니. 상황이 안 맞아요. 반전이고 아이러니고 역설이에요. 왜 역설이냐면 그 땅은 흉년이 들 수 없는 땅이에요. 원칙적으로. 원칙은 뭐냐면 원칙은 그 땅에는 흉년, 그 땅에는 비가 안 오는 가뭄 이런 것 들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그 원칙이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땅은 지금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땅에는 먹과 무엇이 흐른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데 성경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지 않는 거예요. 아이러니라. 이 상황이 지금 상황이 아이러니라. 아이러니. 아까 소크라테스 이야기했는데 소크라테스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항상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용기를 너무 잘 안다면서요. 당신은 지혜가 뭔지 잘 안다면서요. 당신은 덕이 뭔지 너무 잘 안다면서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소크라테스 그럽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해요? 나는 모름. 당신은 다 안다면서요. 다 알고 있어. 상대는. 근데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나는 모름. 그럼 알려주세요. 용기는 뭐다? 지혜는 뭐다? 덕은 뭐다?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가만히 안 있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당신이 용기가 뭐라면서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하면 대답을 못 하는 거야. 지혜가 뭐라면서요? 지혜는 뭐냐? 지혜는 뭐냐면, 내가 빌린 것을 돌려주는 것이 지혜다. 뭐, 이래. 그러면, 만약에 돌려줘야 될 대상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칼을 빌렸는데, 이 사람한테 칼을 주면 분명히 정신 이상으로 사람을 해칠 건데, 돌려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돌려주면 다른 사람들을 해칠 거고, 안 돌려주면 이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고, 소크라테스는 아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인데, 바뀌었죠. 반전이죠. 상황이 완전 바뀌었죠. 소크라테스는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데,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땅은 흉년과 가뭄이 들 수 없는 땅인데 분명히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딱 보면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래서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게, 시대를 알아야 된다는 게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오늘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지금 가뭄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뭔가 아이러니가 있고, 반전이 있고, 뭔가 역설이 있다는 것,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는 것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루키를 읽는 사람이 딱 볼 때, 그 땅이 흉년이 들었더라.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건 뭔가 반전이다. 성경을 왜 봅니까? 성경을. 성경을 보는 이유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그걸 통해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인가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 시대에서 어떻게 섬기고 살 것인가 이렇게 적용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이 안 먹히고 있다는 거죠, 약속이. 그죠? 그런데 신실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분은 아니죠. 그러면 누구밖에 없죠. 약속은 항상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누구랑 약속했습니까? 나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했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든지 이스라엘이 잘못됐든지. 근데 하나님은 절대 잘못될 경우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흉년이 드니라 하고는 이렇게 하고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시각을. 어떻게 시각을 바꾸냐는 거, 이제 그 말하는 것처럼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야. 어떤 시각을 바꿔야 돼? 반전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야. 지금 왕이 없다고 했는데, 진짜 왕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안 왔죠. 예수님은 안 오셨죠. 사사가 있잖아. 사사는 임시직이라, 임시직이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사사는 또 국지적이라, 사사는 또 지역적이라. 경상도, 이쪽에 사사 한 사람 있으면 저 서울 쪽에는 다른 사사가 있고, 강원도에 다른 사사, 전라도 쪽에 다른 사사, 다 지역적이야. 그럼 그 사사들이 판결하는데, 판결이 전부 다 다른 거라. 이 사람, 이 판결은, 이 사람은, 여기 가면 이렇게 판결하고, 저기 가면 저렇게 판결하고, 판결이 다 다른 거야. 그러면, 누가 필요하냐? 왕이 필요하다, 왕이. 다 똑같이 판결하고, 다 정당하게 판결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판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왕이 있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럼 이거를 듣고 읽는 사람은, 왕이 왜 필요한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왕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켰더만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가 됐어요? 가뭄과 흉년이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느끼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계속 느끼라는 거예요. 루키는 계속 반전, 아이러니에, 역설에다가, 비교에다가 막 온갖 것들이 다 나옵니다. 정말 신선하게 충격을 많이 주는 게 루키예요. 여기서 때리고 저기서 때리고. 그런데 그 안에는 정말 그 화려한 그 문체 안에서도 정말 핵심적인 놀라운 또 의미들이 더 숨겨져 있는 게 루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뭐합니까? 유다 베들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더라. 이것도 또 반전이라. 어디서 어디로 갑니까? 유다 땅에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것도 반전이라. 이것도 아이러니라. 왜? 모압이 어디 있냐면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의 동쪽이 모압이에요. 서쪽은 유다예요. 이게 유다고 동쪽이 모압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이라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여기가 이 약속의 땅이고 여기가 인생의 목표고 맞잖아요. 인생의 목표에 다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 천국에 왔는데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반전이고 역전이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왜? 그 땅에 젖과 꿀이 흘러야 되는데 흉년과 가뭄으로 먹고 살게 막막해진 거야.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는 거야.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우리에게 시작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이러니고, 우리의 삶이 역설이고, 우리의 삶이 반전이라. 우리 인생이 반전이라. 이런 상황이 왜 생겼냐? 이런 상황이 왜 생겼냐?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 생겼을까, 이런 상황들이. 이거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스스로 질문하게 합니다. 마치 소크라테스처럼 대화하게 던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왜 생겼어요? 라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돼?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왜?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말 속에 들어있다고 했죠. 뭐가 들어있습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니까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왕이 있어야 되겠구나. 왕이. 그럼 우리 삶에, 내 삶에도 왕이 있어야 되겠구나. 내 삶에 기준을 잡아주고, 확실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왕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처음부터 이렇게. 그런데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루키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 문장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문장 안에. 한 문장만 읽고 그 뒤에 문장을 계속 읽어나갈수록 그게 왜 필요한가를 계속 이야기해줘요. 왜 필요한가? 왕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도 계속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왕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계속 이야기해주고. 네. 마지막 이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문장 전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보세요. 어쨌든, 같은, 한 가족이, 그죠? 4명이 갔는데,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먼저, 엘리멜렉이 뭐라고요? 죽고, 이래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두 아들도 남았더라 해놓고는 또 10년쯤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여인 혼자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게 끝난 거예요. 여인은 나이가 이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60, 70이 된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소망, 희망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4장 한번 봅시다. 맨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이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이 룻의 아들은 육체적으로는 보아스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나오미의 아들이에요. 이 나오미의 아들이 법률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는 나오미의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들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었다 하고는 누구를 여인들이 누구에게 막 축하 메시지를 전하냐면 나오미에게 전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오미에게 전합니다. 이는 15절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복량자라 이래 됐죠. 나오미 아들 아니잖아요. 근데 율법표는 나오미 아들이에요.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뭐가 됐다고요? 양육자가 나오미가 양육자가 됐다 이래 됐잖아요. 맞죠? 바뀌었죠. 죽고 하다가 결론은 애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윗의 혈통을 이제 쫙 이야기합니다. 낳고 반전이죠, 반전. 1장에서는 죽고 시작해서 이제 맨 마지막 장은 낳고 생명으로 죽으면서 생명으로 바뀌죠. 그게 루키입니다. 그게 인생. 그 안에 모르겠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른다 칩시다. 모르는데 알 수 있는 건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게 이 왕과 같은 사람이 뭔가 했다는 거죠. 왜? 없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누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 하신다. 한 분밖에 없다. 다른 데다 손을 빌리면 안 된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룻기를 보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될 정당한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